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갈수록 이제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수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이 있습니다. 예고편. 영화업자들은 이 예고편을 만드는 일에 공을 들입니다. 그 예고편을 보면은 그 영화가 애정 영화인지 공포 영화인지 아니면 액션 영화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고편을 보면서 그 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고편이 본 영화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생들 앞에 하나님 미리 경고나 아니면 예언이나 예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때 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을 보고 내가 계속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좋은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인생에서 쓴맛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고편이 안 좋을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본편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본편에서 어떻게 될까요? 영화는 예고편대로 흘러가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는 예고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고편이라도 그 안 좋은 예고편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본편에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살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이 백성들은 예고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본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미리 예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투 선수는 나이트클럽에서 승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싱장에 있어야 할 선수가 조금 유명해졌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즐기고 놀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그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인기 절정에 오른 선수들 중에 나이트클럽에 들락거리기 시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낮에는 잠이 덜 깬 채로 빈둥거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음 시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합을 앞두고 훈련에 몰두하지만은 이미 나이트클럽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링 위에 올라서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명의 선수들에게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선수는 이미 링에 오르기 전에 패배한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며 술을 퍼마실 때 이미 승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예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다 들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예고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그들이 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 때, 또 주변 나라 사람들과 혼인했을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소홀히 하고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할 것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거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거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체구가 아주 작은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키가 3m도 넘는 그 거인 골리앗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어린 다윗은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기도 힘든 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아서 그의 큰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와서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윗이 승리했겠습니까? 이 큰 소리를 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때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양떼를 돌볼 때, 그는 양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정성껏 돌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누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무찌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선 그날 아침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시작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그의 소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찾아서 알게 되었던 소년의 때에 이미 그 이후의 승리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승리할 것을 예고편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그에게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이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을 피해서 야곱은 이 타지로 도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음날 야복강 건너편 평지에서 그의 형 에스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과 에스가 만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과는 달리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에스는 이 야곱을 용서를 했습니다. 야곱이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야복강을 건너서 그의 형을 향해서 걸어간 그날 아침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를 거둘 때는 그 전날 밤 하나님과 씨름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때문에 에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까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에스와의 관계에서 승리한 것은 그 앞에서 바로 만났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고 그 전날 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에스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예고되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과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승리와 환호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온종일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행한 기도는 아주 요점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갈멜살 사건 이전에 여러 해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갈멜산에서의 기도는 그 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마 땅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바알을 물리친 것은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길르앗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징조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미약한가? 기도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혹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의 기도 속에 앞날에 서광이 비추어질 것이 미리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제
제가 박경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박경 집사님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면역력을 높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면역력을 높이면 영혼의 면역력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영적 면역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시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해서 영적 면역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사탄은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어 댑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세 가지 이 시험을 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주 섬찟했습니다. 마음이 와닿았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하는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시험을 한 후에 마귀가 for a while,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다시 올 수 있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흔들어대던 이 마귀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든지 흔들어대고 기도할 때는 잠시 물러갔다가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면 또다시 유혹하고 흔들어댈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얼마 동안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경계심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신출기몰한 공격을 퍼붓는 축구 선수처럼, 그리고 노련한 야구 투수처럼 마귀는 우리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온갖 전술을 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고적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간파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는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날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오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미 오전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 마음의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피가, 은혜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몸소 그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한 이유는 저 무섭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에 대비하여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의 예고편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 깨어 기도하고 앞으로의 일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진정으로 주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실 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하는 주님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